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한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사랑의 기초가 되는 속성, 오래 참음과 온유라 그랬죠. 오래 참음과 온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넓은 의미라고 그랬죠. 단순히 누구를 뭐 잘해주고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또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가 뭐죠? 육신의 성품이겠죠. 그래서 육신의 성품이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된 사랑의 7가지 특성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까지 했죠. 자, 여기서 시기하는 것, 교만한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행실들이죠. 죄성에서 나오는 행실들, 옛사람의 행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사랑을 해도 무슨 사랑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7번째 특성인 성내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 잘 내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성 안 낸다고 해서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자, 먼저 성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성내다라고 하는 말은 파록 슈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제 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되다, 격동되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격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흔히 그러죠.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긁어 그러죠. 긁는다고 왜 격동이 됩니까? 격동되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긁어도 안 긁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날카로워지고 그 다음에 격동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이제 성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개 어떤 경우에 날카롭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격동이 됩니까? 남북 통일이나 세계 평화 문제로 그러진 않죠. 대개가 다 자신이 침해당했다고 느껴질 때, 뭔가 자기가 위협을 받을 때, 내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느껴질 때 격동이 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면 그냥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약간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다든지 거절감을 느낄 때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물질 문제에 쉽게 자극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물건 손대는 거 그냥 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물건 손대는 거. 또 순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 하는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침해받는다고 느껴질 때 이 날카롭게 되고 격동이 되고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결국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일종의 자기 방어 시스템이에요.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긁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 건드릴까봐, 나를 위협할까봐, 내 이익을 침해할까봐 거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으로 분노를 떠뜨리는 거예요. 으랑!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겁나서 도망가잖아요. 나를 안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성낸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추구하는 부패한 본성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나 자신을 추구하는 부패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격동이 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죄가 없으면 폭발할 일도 없죠. 화약이 없으면 폭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는다 할 때 이것은 인간 본성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타고난 성품을 말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절제된 성품을 말한다든가, 또 훈련에 의해서 길러진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죠. 무골호인. 그냥 항상 웃고 항상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무골호인인 줄 알아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저도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제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자극받지 않고, 그리고 자극받지 않는 환경에 살 수 있죠. 그러면 분노가 좀 덜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지금 건강한 부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언제 알 수 있죠?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IMF라든지 직장을 뭐 잃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한 사람이 병들었다든지, 그때 위기 상황이 올 때 자극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죠.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를 안 모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 뭔가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그동안에 없던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혼해요. IMF 일어나서 많이 이혼했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그냥 어떤 기반이 약하다는 거예요. 기반이 위기 상황이 오면 깨어질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교양을 쌓으면 분노를 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타고난 성품이든지 아니면 환경이 좋아가지고 화를 좀 덜 내든지 아니면 교육받고 교양을 쌓아가지고 분노를 쉽게 표출하지 않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부패한 인간 본성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죄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지게 되는 성령에 의해 형성된 그런 성화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화 안 내고 성격 좋아도 여기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이 스토아 철학이나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초연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불교에서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 자체를 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 슬퍼하는 거, 뭐 노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다 이게 허무한 일이라는 거죠. 다 비워내 버려라. 화내지도 말고 뭐 그냥 그렇게 기뻐하지도 말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사니까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노도 해야 돼요. 분노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픔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너무 한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몰라요. 균형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뭐 하여간 똑같이 많이 나와요. 균형 있게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또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화내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우리나라 사람 같아서 우리나라에서였으면 우리나라 욕할 때 뭐라고 하죠? 혹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주 욕하신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분노를 하셨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거룩한 성전을 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도 화나면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이것이 의분이었어요. 의분. 옳은 분노였어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분노하면서 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죠. 하나님의 분노. 우리도 마땅히 때로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무엇에 대해 분노해야 되죠?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나 긁는다고, 그때 화내는 건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 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찬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열망이 있죠? 이런 열망을 가득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모습 볼 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야 돼.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의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의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분노. 분노해야 될 때에 마땅히 분노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은요, 온 국민이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번 사건이 물론 수백 명이 그렇게 그냥 죽인 거죠. 그것도 큰 일이지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모순, 부조리,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손봉호 박사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참에 우리 국민들이 화를 잔뜩 내고 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분노가 뭔가를 또 바꾸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채워지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 경험이죠. 뭔가 쾌락을 찾아서 또 안식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거기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쉼이 없더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채워지거든요. 충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거든요. 누가 우리를 침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안전해졌거든요. 우리는 충만해졌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린다고 격동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고 온유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본 사람이에요.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의 그 사악한 죄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아주 낮아진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화냅니까? 죽은 사람은 욕한다고 벌떡 일어나서 뺨 때립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었나 살았나 시험해보면 알아요.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간에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나 살았나. 내가 살아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키려고 내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냥 긴장하고 그냥 대적하고 그렇게 화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정말 겸손해진 사람은 쉽게 격동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어떤 자극에도 쉽게 격동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성내는 사람과 성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제사는 안 받으셨지만 우리 동생 제사를 받으셨네? 사랑하는 동생 제사를 받으셨어. 그래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아직 화는 안 냈습니다. 근데 안색이 싹 변했다는 게 지금 뭘 의미하죠? 격동이 됐어요. 날카로워졌어요. 이미 화낸 거예요. 화 안 낸 척 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서 이렇게 격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불그락 푸르락 계속 그런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막 생각해볼수록 막 괘씸하고 막 동생이 밉고 막 자꾸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 경고하셨죠. 너 왜 안색이 자꾸 이렇게 변하냐?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끝내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점점 키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분노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면 벌써 이거를 살인죄로 여깁니다. 또 사울의 분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환영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야, 내 신하 중에 나보다 더 용맹한 장수가 있다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기쁜 거예요. 그냥 안색이 싹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어떻게 봤다? 주목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날카로워진 거예요. 지금 마음이 날카로워져서 그때부터 다윗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자, 그런데 화낼지 모르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요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그 사막 땅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세요? 겨우 하나 파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우물이 생겼다. 그런데 아니 거기 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우리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그럼 가지라고 그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겨우 팠는데 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우리 거라고 또 뺏는 거예요. 그냥 가지시라고. 그리고 또 가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 이삭은 온유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스데반이 있어요. 스데반. 이야, 자기를 막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로 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격동되질 않아요. 날카로워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기도 때문에 그때 증인들의 옷을 맡고 있었고 가편투표했고 했던 바울이 이 스데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지만은 이 스데반 때문에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랑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자극에도 날카롭게 되거나 격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내가 자원을 확보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겠구나. 우선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속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왜 구원 받았는데도 나는 그렇게 안 되지? 거듭난 사람은 격동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스데반처럼 나는 거듭났는데도 왜 이렇게 격동이 되지? 우리에게 아직 이 죄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죄의 본성이 지배하는 증거가 뭐예요? 시기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무례히 행하게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성내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 육신에 사로잡힌 증거가 뭐라고요? 시기하고 교만해지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죄의 행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성나면 지금 내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완전히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보니까 분냄,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요게요 다 분노와 관련된 말이에요. 이 5가지가 다 분노와 관련된 말입니다. 여기 분함은 일단 화가 난 상태예요. 지금 뭔가 자극을 받았어. 누가 나를 긁었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화가 딱 났어요, 지금.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뭐죠? 노여움과, 이 노여움은 이제 밖으로 화가 표출되는 단계예요. 이제 설거지 할 때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문 닫는 소리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언사가 높아진다든지, 노여움이 밖으로 막 표출됩니다, 이제. 표정이 막 일그러진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악의가 생겨요, 악의. 악의가 뭐죠? 에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해버려? 집을 나가버려? 뭐, 아니면 뭐, 내가, 골탕을 한번 먹여버려? 내가 어떻게 해버려? 내가 어떻게 해버려? 하는 이 악의. 그래서 혼자서 막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르죠. 자, 그렇게 계속 악의를 품고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자란다니까요. 이게 아까 가인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가인 처음에 안색이 싹 변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화가 좀 났어요. 에이, 왜 나는 안 받고 동생 안 받아?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안 다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라가지고 밖으로 표출이 돼. 강아지가 쫄랑쫄랑 오니까 발로 차버리고 막 그래요. 이제 밖으로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커집니다, 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악의를 품게 돼. 그래가지고 막 동생이 미운 생각이 들고 이 동생을 어떻게 해버릴까 막 그 악의를 계속 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비방과 그랬죠. 비방. 이 비방이 뭐냐면, 이제 개역성경에서 회방이라고 했는데, 이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 이제 안 듣는 데서 그 사람 막 비방하고 험담을.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렇게 분노한 감정이 있으면요,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화자가 나오면 은근히 그냥 깎아내리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나면 애들 앞에서도 그냥 아빠 함부로 얘기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한테 화나 있으면 막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막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제는 대놓고 그냥 퍼붓는 거예요. 거친 말들을 퍼붓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성내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자기가 화를 잘 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성질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사장한테 쫓아가 뒤엎어버리고 왔어. 막 성질 있다는 것을 자랑해. 이야, 참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찌꺼기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대표적인 죄의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 마음에 노여움을 품고 미워하고 그냥 악의를 품고, 이게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쉽게 자극된다는 것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섭섭해지고, 쉽게
삐지고.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쉽게 날카로워집니까? 쉽게 자극이 됩니까? 쉽게 이렇게 격동이 됩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서 약해서 그런다 그러죠? 상처가 많아서 약해서 그래. 심리학적 해석이에요. 물론 약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죄예요, 죄.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안으로 사귀겠죠. 이렇게 뭔가 소화를 시키겠죠. 그래서 소화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 차이지. 소화를 시키는 사람은 안으로 죄를 질 것이고 드러나지 않게 그냥 교양 있게 아주 그냥 우아하게 그렇게 아이고 그래 잘해라 난 너 안 보고 산다 하면서 이렇게 표안나게 이제 하겠죠.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표정이 탁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삐지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죄에 빠진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걸 죄로 생각해야지. 이걸 죄로 생각해야지. 나는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를 봐줘야 돼.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안 돼. 아니 내 성질을 알면서도 그래? 아니 오히려 당당하다니까? 아니 나 성질 이러는 거 한두 번 봐? 이걸 왜 못 맞춰줘?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뒤끝이 없는데 이러고 마는데 이런 걸 못 맞춰주냐 이거야. 참 죄인들이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상하게 자꾸만 이렇게 거슬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거슬린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쁘고 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왜 그렇게 그러기 전에 물론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화났습니까? 지금 불의가 막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그런 권세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나 무시했다고. 그래서 지금 날카로워졌잖아요. 그래서 격동됐잖아요 지금. 이게 쉽게 격동이 되고 쉽게 날카로워지고 이 상태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린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스데반은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도 천사의 얼굴을 보여줬는데 그게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게 이삭은 내 열심히 판 우물 뺏어가도 웃으면서 그냥 줬는데 나는 내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 살아계시지 않고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했다는 얘기고 은혜를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내가 화가 나고 자꾸만 사람들이 거슬리고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쉽게 이렇게 격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곁에 그렇게 나를 긁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를 긁는 사람이 있어야,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환경이 좋으면, 자극시킬 만한 환경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육신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꽤 경건한 것처럼, 내가 아주 인격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자극이 될 만한 환경이 딱 닥치면 내 이제 이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경건이 얼마나 어느 수준인지, 나의 인격이 어느 수준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런 시험이 없이는 우리가 빚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빚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자극시키고 그럴 사람들, 그럴 만한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어떠한 자극에도 분노가 격동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죠.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이 구원받기 전에는 중생과 회심을 가지고 씨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정으로 중생하고 회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생과 회심을 가지고 씨름해요.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 죽임의 생활을 위해서, 죄 죽임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날카로워지고 격동되고 폭발하고 이런 상태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인 수준을요, 내 이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평범한 것이고, 뭐 어떻게 하다가 막 무슨 불 받아가지고 그냥 며칠 반짝 그냥 막 기쁘고 그러면 요건 탁 빼라는 애고 요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무슨 삶? 영적인 삶.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가, 늘 성령 충만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이제 또 잃어버릴 때가 있겠죠. 이건 비정상이야. 그러다가 또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죠. 요 맛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쭉 밑바닥에 이렇게 사니까, 화내면서 그냥 사니까 이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알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어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어디 가서 양농 고아원 가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면 그냥 이래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서 그냥 얘기해도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요셉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안 했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노릇만 했어요. 요강만 닦았어요. 근데 보디발이,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이 알아봤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그를 뭘 삼았다? 가정 총무를 삼았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내가 은혜의 생활을 할 때 그냥 내 일상 속에서 우리 가족들한테,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가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내가 거기서 은혜가 소멸됐을 때 그걸 민감하게 느끼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복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무슨 막 큰 도덕적인 죄에 안 빠졌다고 지금 죄의 지배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쉽게 격동되지 않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좀 긁어도 누가 무슨 말 해도 그냥 팍 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도 지랐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그냥 뭐 십자가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그냥 그렇게 울부락 푸르락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이 되겠어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입시다. 수준 높이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게 격동되지 않는 사람, 쉽게 자극되지 않는 사람, 쉽게 날카롭게 되지 않는 그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